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세 가지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로 사냐면 한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 뭐냐? 자연적 생명입니다. 자연적 생명. 이 자연적 생명은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건강과 장수. 그것을 달리 말하면 웰빙입니다. 웰빙. 열심히 일하고 여가를 최대한 즐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서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은 산이나 계곡에 가는 행락인파 그리고 공항과 터미널에 행락인파들이 북적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 생명에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전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질병이 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서 30대 초반에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외모도 단정하고 밝고 성실한 분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실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수업 마침 기도를 딱 드리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 남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에 감동을 받았나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어떤 다른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분에 대한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30대인데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뭐 갑상선 암 정도는 요즘 대수롭지 않다고도 생각하지만 이제 사역 감당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판에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하고 정말 친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 후에 그때 제가 만나고 다음 주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상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처음 유방암이 언제 발생했냐면 한 6년 전에 발생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5년 동안 계속 정기검사를 받아서 아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까지 1년에 2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완쾌된 거로 생각하고 만나면 고기도 잘 먹고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드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금년 초에 갑자기 피부에 뭐가 종기가 2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페트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찍어보니까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내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적 생명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죠. 성경은 이 자연적 생명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너희 생명은 뭐다? 한마디로? 안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90편.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이것뿐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생명이에요. 자연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두 번째 생명이 뭐냐면 신앙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생명이거든. 신앙 생명, 영적 생명. 우리가 이 자연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소유의 넉넉함이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 생명,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생명, 이 신앙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다? 생명을, 어떤 생명? 영적 생명을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다 풍성히 얻게 한다. 근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씀이다. 제 체험에서 공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알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롭게 막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부 그 총량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어제인가 제가 언제 금요일날 그때 우리 그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때 전도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몸이. 우리는 총량에서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모든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뭐로 충만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뭐로 충만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뭐로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영적 생명에 필요한 게 이거거든. 아무리 예수님은 나눠줘도 부족함도 없고 고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갈이 안 된다요. 고갈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받으니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갑절의 은혜.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총량은 시간, 돈, 에너지 다 제한되기 때문에 퍼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내가 좀 피곤해.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주님도 그런 줄 생각해요. 주님이 또 언제서 왔는데 또 오면 귀찮겠나. 그죠? 그런데
하면은 새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생명을 줄 때 풍성히 준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경계선상에 섰던 여인이에요. 경계선상. 요거와 요거 사이 경계선에 서 있던 여인이에요. 자연적 생명과 신앙적 생명의 경계선상인데 지금까지는 뭐로 살았냐면 요거로 살았어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삶의 소망을 뒀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땠냐면 이게 엷어졌어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밖에. 남들이 그 더운 12시에 물도로 안 오는데 동네 사람 얼굴 보면 창피하다고 자기 혼자 와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놀리잖아요. 남자가 거기 있으니까. 자연적 생명의 한계를 느끼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첫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예배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신산에. 여기에 한계를 느끼니까 뭐다? 이제는 자연적 생명 이거는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 4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구했던 자연적 생명은 예수님이 뭐로 비유하시냐면 우물물에 비유하셨어요. 마셔도 마셔도 뭐하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앙적 생명은? 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뭐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뭐 하게 된다? 구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면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준다? 지금 이것이 착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 구원과 뭐를 착각한다? 은혜와 진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구해야 주시더라고요. 그걸 일컬어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법칙. 농부가 자기 논이 있어요. 좋은 논이 있어. 근데 나가서 일 안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논이 있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일 안 하면 뭐 한다?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제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4가지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4대 핵심이라고 합니다. 4대 핵심. 말씀, 기도, 예배. 근데 전도는 뺄게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은 요 3가지. 그래서 요 3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3번째 생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죠. 이거는 말씀 안 들어도 알잖아요. 자, 자연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죠? 음식. 그래서 자연적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생명은 뭘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육신의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불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불규칙적으로 먹으니까 제가 위험이 걸렸어요. 밥 때만 되면 아픈 거예요. 이게. 조금 괜찮다고 싶어도 또 밥을 안 먹어서 아픈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는 일단 첫째가 그냥 말씀이에요. 1번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2번 기도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음식만 먹고 안 되고 뭐 해야 되냐면은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파이프 라인. 감이 오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오는 뭐다? 파이프 라인. 정확해요, 이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힘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왜곡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이게 파이프라인이거든. 이게 돼야지 뭐냐면 신앙생활도 되고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따라 사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있다고 살아가느냐? 전혀 아니에요.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자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거나 기도가 없다.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 뭐가 되냐면 무기력 자체예요. 무기력 자체. 그때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얘가 나를 지배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만 얘가 나를 지배해요. 자꾸 생각이 나를 탐탁해요. 갑자기 툭 튀어들어와가지고 나를 뒤져버려요. 왜? 기도로 보호막을 안 치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생각한 만큼 결심한 만큼 안 되는 게 또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데 왜 잘 안 될까? 그거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려면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배움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뭘 통해서 오냐면요. 이 깨달음은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요. 실패. 이 실패가 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구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실패로 쳐보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됩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실패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 자연적 생명은 잘 먹고 좋은데 구경하고 관광 가고 하면 육신이 막 즐거워. 문화적으로 만족이 돼. 문화적인 만족.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다 지대로 수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패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실패작이구나. 나는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기도가 약해지면 점점 이 부분이 나를 압도하게 돼요. 그때 뭘 만나느냐? 결국은 신앙의 위기,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의 위기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가지치기를 좀 해야 돼요. 가지치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내 신앙생활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기도는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러면은 예부터 먼저 하다 보면 그날 해야 되는 거 내가 평소 하던 것 중에서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그냥 놔둬야 돼. 그러면 그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건강신경을 전혀 안 쓰거든요. 비타민 하나도 안 먹어요. 저는 이번 검사해보니까 전부 정상. 하나부터 10까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절제는 안 된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완전히 이거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눈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1번에 속한 거예요? 2번에 속한 거예요? 1번이죠. 1번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은 36절에 항상 뭐로 있어라? 몇 번으로 있어라?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생명이 뭐하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기도하라. 기도. 안 그러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연적인 생명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나를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보다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째까지 하면은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선찬식이 또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다음 시간에 전도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와 전도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생명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 생명이 이거 부활 생명 아니냐?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요 1번과 2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는 생명.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장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간절히 구했던 신약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그게 잘 나타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유대교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로 살았냐? 이걸로 살았어요. 이거로, 바울은.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없으면 헛것이다.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3번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맥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그냥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는 거예요. 자연적 생명. 예.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부활이 생명이 있는 바울이 추구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앞장을 조금만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자연적 생명에서 진짜 막 풍성하게 누려. 이것은 뭐다? 무슨 관? 썩을 관이라. 썩을 관이고, 그런데 자기는 무슨 관? 썩지 아니할, 요게 썩지 아니할 거라. 자,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가 두 개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개를. 25절 상반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죠. 둘째는 여러분, 요것이 핵심입니다. 이기기를 다툰다는 게 예수님이 계시록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기는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신 것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차갑고 냉랭하게 되는 것도 이기고, 예수님이 전부 이기라고.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24절에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 자, 24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선수들은 경기에서 금메달 따려면은 먹는 거 절제하죠. 자는 거 절제하죠. 시간 절제하죠. 만나는 거 절제하죠. 다 절제해요. 이 길을 다투려면 뭘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있어요. 왜냐하면 삼층천을 갔다 왔거든. 이거는 뭐다? 이것이 주는 거야. 이것이 주는 거.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림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서 썩을 양식은 1번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은 뭐냐면은 2번과 3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라. 자,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15장 다시 돌아갈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첫 열매는 반드시 뒤에 뒤엔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오죠. 지금 열매는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열매는 누구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반드시 뒤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9절에서 19절까지 하는 말이 일관된 말이 뭐냐면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12절에서 19절까지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 한다? 예수님이 첫 열매지 않느냐? 첫 열매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라. 뒤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우죠. 아멘.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에서 바울은 뭐가 나왔습니까? 요게 나왔고 절제가 나왔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 절제해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마무리합니다. 죄로 인해 영의 생명력을 잃고 오로지 자연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오늘 1년 내내 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해야 된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고, 그리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이기는 자로, 절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 우리 주님, 우리 주 배우리라,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광야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서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떡과 잔을 떼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다음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그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